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하신 하나님 앞에 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쓰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하고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공허한 신령을 말씀으로 주시고 배우고 깨우치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시세를 알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침 저녁 공기가 매우 쌀쌀합니다. 가을 끝자라 겨울 문턱의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와 부모님 자녀들에게 호흡기 질병을 비롯한 모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 찾아오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올라 시민들이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국내 정치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어제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 모두가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주시고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시세를 알게 하고 영처럼 지혜를 주시어 세상에서 앞서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에게 세상의 변화에 미치지 않고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금융자산가가 나오게 해주시고 또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에 대항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우수한 인재가 나오게 해주셔서 저희 장모님 황혜수 수술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없이 왕쾌되어 아무 통증 없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저희 장인어른 번호도 연로하신 데다가 심각한 당뇨병처럼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11월 17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고3 이다현 학생에게 건강과 지혜하여 열심을 주옵소서. 최상의 수능 명제를 올리게 하옵소서. 가장 알맞은 자 전공학과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김포 K9 자주부부대 공무원인 주형준 전문이 건강하고 못하게 하옵소서. 좋은 상사들과 동료들을 붙여주옵소서. 모든 훈련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통함을 주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교회당을 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봐주옵소서. 가장 좋은 주일예배 축소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삽심기도입니다. 강한 지주가 되게 하옵소서.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주옵소서. 금융자산으로 살게 하옵소서. 온오프 태양왕성 교회당을 주옵소서. 교회당 근처로 이사가게 하옵소서. 콘텐츠 제국을 세우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 상영을 이루게 하옵소서. 땅에 세신 목사님께 병거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능하고 비창하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자는 무한히 주옵소서. 주님,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드리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 높음을 받게 하셨고 저들의 삶에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듣는 영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여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524장 주님께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집체 걸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걷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에스겔 34장은 목자장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아주 탁월한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그런 성경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은 특별히 최고 권력자, 왕들을 향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에게 꾸중을 하는 왕을 질타를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선지자들의 주 역할이었습니다. 왕과 왕족 그리고 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잘못을 꾸짖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나비교회인데요. 나비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나비는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되 예수님의 나비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교회 밖 사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나비교회다 이렇게 교회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시간도 여러분이요, 큰 은혜를 받는다. 지난주처럼 큰 은혜를 받는다. 이런 것보다도요, 신앙이 무엇인지 또 깊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시사철이 있잖아요. 반드시 겨울이 있어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위해서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달려오는 그런 계절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는데요. 겨울 동안을 어떻게 지내야 하고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둘러본다면 그게 성숙입니다. 성숙. 인생에서도 성숙이고요. 신앙에서도 그게 성숙이요.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수확을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오는 이것이 성장이라면요. 겨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또 겨울을 어떻게 지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이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이 그룹 천사장을 타고 그걸 가까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백성들의 잘못도 있지만 왕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왕들을 향해서 중요한 그런 질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들에게 백성을 맡겼더니 자기만 배불리 먹고 백성들을 먹이지 않고 백성을 오히려 잡았어. 그죠? 풀도 깎아 먹고 우유도 짜서 먹고 우유가 아니죠. 양젖을 짜서 먹고 그리고 오히려 잡아먹기도 하면서 양떼는 기르지 않았다. 양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목자는 왕입니다. 왕. 예, 목사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왕이고요. 양은 백성을 뜻합니다. 왕의 임무는 백성을 먹이고 먹일 뿐만 지키는 것이죠. 그걸 통치라고 합니다. 통치는 지금 시대에서는 통치란 말은 없죠. 그죠?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 곧 정치는 백성을 섬겨서 백성이 잘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뭐죠? 내가 이렇게 땅을 넓혀서 거기 있는 토끼, 사자, 꿩, 노루 마음대로 잡아서 먹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짐승들도 잘 보살펴 주어라, 섬겨라 이런 의미에서 다스림이죠. 원래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스림, 통치, 억압, 군림이라는 뜻보다는 너희 통치 대상, 너를 추종하는 통치 대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키워주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데 너가 역할이 있다. 이게 다스림입니다. 통치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세상을 통치할 수 없으니까 대리자를 세우는, 기름 부어서 대리자를 세우는데 그걸 왕이라고.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그래서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왕을 천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죠? 그래서 천자를 세웠어. 맞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했어요.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천자예요. 천자는 뭡니까? 하나님 아들인 것이죠. 그죠? 왕을 하나님 아들로 세웠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아니죠. 그죠?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아들이었고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역사도 보면 왕을 천자다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에게 이제 특별히 하나님 아들이다,
또 그리스도나에게 주어진 것은 더 강력하게 그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단 한 번 유일하게 실현을 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그리스도 왕 그리고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대로 왕들은 백성을 섬기기는 그냥 억압하고 착취해서 왕족, 자기 가문 팽창에만 골몰을 했어요. 저는 이 사극 같은 걸 보면 종묘사직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시조선이죠. 이성계 조선의 종묘사직, 이성계 조선의 종묘사직이라는 것은 이성계 조선의 자기 가문이거든요. 이성계의 자기 가문. 영어는 이 다이내스티라고 그러잖아요. 리 다이내스티죠. 이성계의 그냥 가문이에요. 그걸 그렇게 지키는 그게 국민이, 나라가, 백성이, 온 조선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 종교사직이라는 게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시족, 자기 왕족을 보존하는 그런 거였죠. 그죠? 그런 이념체계 자체가 그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지금 민주주의 국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백성들이 참으로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상들은 거기서 분명히 90%에 해당되는 노비계급 내지는 평민계급에 속했을 텐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겉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조선시대에 보면이죠. 양반이 한 10%잖아요. 그리고 많은 권리를 다 갖고 그러면서도 세금 안 내잖아요.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세금 안 내요. 조선시대죠. 그리고 군대도 안 가요. 그렇죠? 그 많이 갚는다는 게 뭡니까? 백성들로부터 많이 걷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왕족들이, 그죠? 왕족들이 땅들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대부, 양반들이 또 땅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면서 정작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초고목피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대체로 성군, 현군, 성군은 이렇게 어진 왕이고요. 현군은 현명한 그런 왕이죠. 이것보다 폭군, 성군이 아니라 폭군. 현군은 뭡니까?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홍군은 뭐예요? 사람이 어지러운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아는 게 없어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도 못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그 강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검찰에만 있어가지고요. 정치인으로서 그런 경험이 없고 검찰만 해서 뭘 몰라요. 그죠?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인생을 전반적으로 보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검찰이라는 조직의 그 영역 안에서만 한 인생이었기 때문에요. 모르는 거죠. 그죠? 서민의 삶도 알 수가 없고 또 지식이 짧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치를 펼치면 홍군, 어리석은,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정치를 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죠. 그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 혼군이라고 그러죠. 홍군은 뭐가 뭔지 모르고 똥오줌을 못 가리면 리더인데 똥오줌 못 가리면 그런 것을 홍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대통령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은 저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4.19 때 그때 태어났으니까요. 그 이후로 쭉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겪고 전두환 대통령도 겪고 그랬는데 전두환은 폭군이에요. 폭군에 해당되고 나머지 대통령들 중에서요 성군에 해당된다.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좀 어진 대통령이었다 싶은 분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좀 어진 대통령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세가 많아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이 죽음을 무릅쓴 뭐 그런 비박을 많이 당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대통령 되면서 많이 그죠 원수를 갚을 줄 알았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인간들을 다 싹쓸이 감옥에 집어넣거나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저는 참 못마땅했어요. 좀 싹쓸이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의 고백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뭐라고 고백하냐면 김대중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했다. 청와대에 많이 불러가지고 전임 대통령을 인정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순자 여사도 어떻습니까? 그 이호 여사하고 이렇게 종종 만나고 친하고 그랬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대통령들 중에서는 좀 성분에 속한 어진 대통령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평가가 다르시겠죠. 그죠? 지역에 따라서 또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함부로 이건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못 내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 6절 말씀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메풀이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 너희는 왕들이죠. 왕들, 왕족들, 귀족들이죠. 그렇죠? 그 연약한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고쳐주고 싸매주고 또 돌아오게 하고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나만 포함 그냥 누르고 그냥 뭐 잡아넣고 뺏고 뭐 이런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왕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고요. 그리고 온 모든 곳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가 되돌아보면서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쭉 훑으면서 싸잡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하기 싫어도 여러분 권력에 맞서서 혈혈단신으로 싸운다는 게 얼마나 그 비참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입을 다 다물거든요. 입을 꽉 다물고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스가 이렇게 새어나오듯이 거품이 이렇게 새어나오듯이 그걸 나비라고 합니다. 입을 꽉 다물고 말을 안 해야지 하는데 이게 새어나오는 게 거품이 새어나오듯이 비누 거품이 이렇게 가스가 세면 그 칠해 보면 새어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징발을 당해서 입을 징발해요. 입을 탁 징발해서 그 입을 써버리는 이게 나비, 이 나비가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 좋은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것도 예언이지만요, 아무도 그 말 하고 싶지 않아. 아무도 그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입을 징발해서 거기다 딱 말씀을 먹여서 보내는 거죠.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래서 나비들은, 구약의 나비들은 비참해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권력과 맞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치는 상담, 코칭, 멘토링, 컨설팅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죠. 국민이 잘 되도록 제도적인 틀을 짜는 사회적인 차원, 이게 정치입니다. 한 사람 앉혀놓고 또 어떤 몇 사람 앉혀놓고 개인 상담, 집단 상담에서 이런 이렇게 저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코칭, 멘토링, 컨설팅, 카운슬링 이런 게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차원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아주 탁월하게 정신건강 상담을 해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멘탈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우울했는데 딱 정상적으로 아주 많이 회복되고 강해졌어요. 그렇게 했다고 한들 그 이후에 피상담자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결국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뭐 잘했다 그래도 그 개인 탓이고요. 못했다 그래도 그 개인 탓이잖아요. 그죠? 개인 상담의 모든 결과는 어떻습니까? 잘한들 못한들 그건 네 탓이야. 네 책임이야. 모든 마지막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탁월한 정신건강 상담을 받고서도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 가서 산업재해사고사를 당할 수 있죠. 그죠? 제빵 공장 기계에 의해 숨진 20대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사회제도적인 차원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탁월한 정신건강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멘탈이 많이 낮아져서 뭐 자살할까 그러던 사람도 기도해주고 또 말씀 전하고 또 이런 정신건강 상담을 잘 해줘가지고 그 솔루션으로 많이 회복했어요. 그래서 전 기운을 차려가지고 제빵공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게 배악기에 끼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이런 정신건강 상담을 잘 해서 멘탈을 올려놓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동 현장에 가서 죽어서 돌아왔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아침에 큐티를 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았어야 되는데 큐티를 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았으면 그 위기를 모면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좀 지혜롭게 2인 1조로 그랬는데 급히 서둘지 말고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2인 1조를 했어야지. 그것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그죠? 개인적인 코칭, 멘토링, 또 컨설팅 이것들은 결과가 좋든 나쁘든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해야 돼. 기도를 잘 해야 돼. 네가 그때는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떤 원영 씨 같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좋은 솔루션을 줘서 그대로 한다든지 이런 건 개인 차원이에요. 그렇게 했어도 어떻습니까? 노동 현장에서 큰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몸이 두동강이 나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큐티를 해가지고 그날 따라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심하라 이런 사인을 주셔가지고 조심을 했더니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 이런 감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감정조차도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사회제도적인 차원은 뭡니까? 사회제도적인 차원은 내가 그런 성경의 음성을 안 들었어도 오은영 박사의 그 컨설팅을 그 코칭을 안 받았어도 그 노동 현장에 가서 안 죽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사회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그죠? 성도로서 사회로부터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인 차원의 신앙생활에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가서 재해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개인 신앙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큐티를 잘하는 기도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 제도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이 어렵게 합의를 해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해서 합의를 해주죠. 누더기가 되긴 했지만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누더기가 됐어요. 완전히. 왠지 지금의 여당에서는 이건 너무 이게
아주 독한 그런 법이다. 이렇게 하고, 이 야쪽에서는, 그죠? 야당 쪽에서는 이건 너무 이제 막 느슨해져 버린 법이 됐다. 그렇게 서로 입장이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법이 이제 나와서, 담당 책임자와 또 사주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징역, 1년 이상 징역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법이 나왔죠. 이런 것이 법적, 제도적, 사회적인 차원이에요. 이런 게 만들어서 제대로 가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침에 큐티를 안 하고 봐도요. 내가 5년 박사의 그 멘탈 강화 훈련을 안 받고 가도요. 사람 현장에서 안 죽는 거죠. 죽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게 왕이 해야 되나? 국회의원이 해야 되나? 정치인들이, 장관들이 해야 되나? 이 성경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목자들이 양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개인 책임으로 자꾸 돌려버리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내가 늦잠 자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큐티를 안 했잖아. 이런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저런 해법들이 난무하면 국민이 도탄에 빠지는 각자 도생의 사회죠. 그죠? 개인들이 막 알아서 다 해. 지가 알아서 늑대를 만나도 지가 해야 되고, 그죠? 계곡을 만나도 지가 해야 되고, 그죠? 양들이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돼. 그럼 그 목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양은 야생양이 되기 힘들어요. 다 목자가 지켜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양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이는 각자도생이죠. 양이 해법이, 양마다 막 해법 써있다 이거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죠? 해법이, 개인적인 솔루션이 해법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이 너무 많으면 인사인 경판이라는 거예요. 사회 제도적인 차원의 해법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좋은 사회가 돼요. 여러분, 중소기업 사업주든지 뭐 대기업 사업주든지 목표는 딱 하나예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고요. 돈 많이 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쉬운 게 임금비 짜는 거예요. 적게 주고 많이 뽑아내는 거죠. 그러려면 투자를 적게 넣어요. 생산 설비 그 투자를 적게 해야 되잖아요. 그 근무 환경 조건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사고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시흥시 쪽에서도 일하다가 이게 지붕에 올라가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추락사도 안 받고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법을 강화하면 어떻든 그렇게 하면 오너가 그죠? 사업주가 징역 사례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줄겠죠. 그죠? 아멘. 이런 것들이 왕이, 목자가, 왕족이, 기족이 해야 될,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뒤를, 역사를, 평안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애들 왕들을 싸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부분 말고도 사회로부터죠. 여러분 어제 잠 못 주무셨죠? 그죠?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부족하다. 반을 잃으면 이태원 사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심금을 울리는 심리적인 여러분의 정서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그런 가득한 설교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지는 이런 설교만 가지고 안 된다. 국민 복지를 위해 사회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사회적인 그런 설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차원의 심리적인 설교가 강단에서 대부분이고요.
또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너무 좋아해요. 저도 설교를 해보면요, 이런 뭐 사회적인 그런 것과 관련된 사회 책임이라든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참 힘들어요. 애들에게 짐 주는 것처럼 애들이 짐을 지면 막 힘들어하잖아요. 제가 그런 걸 계속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설교를 이렇게 안 하지는 않는데, 뭐 7대3, 7대3도 너무 많아요. 8대2, 9대1.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하기는 해요. 어떤 때는 막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 강단은요, 특히 교단마다 또 다른데요, 아주 보수적인 이런 교단은요, 1년 52주 주일 설교 중에서요, 52주가 다 신비적인 설교예요. 개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 설교 외에는 설교가 없어요. 근데 몇 번이라도 보죠. 몇 번이라도 사회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이런 설교가 1년에 그래도 52주면 그죠? 한 두세 번 했어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목사들 자신이 그렇게 했기도 했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요즘의 설교자들과 달리 하나님 선지자들은 거의 사회적인 설교만 했죠. 해석을 선지자 하늘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왕들의 정치를 냉정하게 질타를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역사를 어떻습니까? 쭉 세로로 잘라서 보는 훈련들을 하고 여러분 인생 20살을 살았든지 60살을 살았든지 70살을 살았든지 쭉 세로로 잘라서 지금 현재 1년, 한 달, 오늘 하루 이걸 딱 잘라서 이것만 보지 말고요. 길게 통으로 잘라서 한번 되돌아보면서 깊이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나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애들도 길러야 되고 뭐 또 맡겨진 일도 해야 되고 뭐 잠도 자야 되고 늘 잠이 부족하고 언제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씩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 번씩 정기를 해보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있게 따듬어보나 정리해보나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성령의 불 이것도 필요하지만 예배 중에 깊이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들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운 이태원 이 사고로 160명이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더 늘어나겠죠. 그죠? 엄청납니다. 어떻게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세월호 사건은 그냥 그죠? 선주 잘못으로 1차적으로 그냥 선주 잘못으로 아이들 목숨을 다 잃은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냥 1차적인 책임을 돌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누구 잘못이라고 뭐 톡 꼬집어서 말하기가 힘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남자친구 삼지 말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20대 여자애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힘이 없어요. 압살을 당하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버티면서 죽지는 않았을 거죠. 남자들이 훨씬 적게 죽었죠. 여자들이 더 많이 죽었잖아요. 이런 그런 오빠 사귀지 말라고 그랬지. 이건 개인적인 접근이죠. 기도하고 내일 예배인데 예배 드리러 가려고 집에서 좀 경건하게 보내지 뭐 했니?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죠. 술 끊으라 그랬지. 이태원에 가서 마시면 더 좋냐? 뭐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겠죠. 근데 그때 행안부 장관은 뭘 했느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어디 있었고 뭘 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작년에도 거기 해제가 안 됐는데도 많이 몰렸잖아요.
10만 명은 아니지만 작년에 많이 몰렸고요. 올해는 더 많이 몰릴 것이다. 재난안전본부가 뭐하냐 이거죠. 저는 재난안전본부 그죠? 대통령이 재난안전본부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 밑에 부본부장은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로 이런 사태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정권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인데요. 다 되돌아보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되돌아보게 돼요. 종으로 보잖아요. 사료로 잘라서 보잖아요. 모든 정권의 강력한 위기가 뭐냐면요. 이런 재난이 온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더라고요. 정권이 무너지면 정부가 무너지면 국가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본부, 이게 중대본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이, 국대본이라는 국가 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그 밑에 실제로 맡아 실무를 하는 사람은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 장관, 이 정도면 첩보가 올라와가지고 10만 명 모인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도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대책 마련하고 지시를 했다면, 이런 일 안 벌어졌겠죠. 그죠? 용산구청장은 뭘 했느냐? 경찰청장은 뭘 했느냐? 그게 딸랑 200명 보냈지, 200명. 10만 명 모인다는데 200명 보냈어. 1000명은 투입을 해야죠. 그 좁은 길 4m밖에 안 되는 그 내리막길에 경찰이 1000명 반대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를 하면 되죠. 가이드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가이드를 했으면 마이크 들고 알리고 그죠? 밀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했으면 절대 대청소는 안 일어났겠죠. 서울시장은 뭐 했어요? 서울시장. 저는 대통령을 잘라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감옥 가라 이 소리를 못하겠고요.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 나중에 누군가 책임을 자꾸 물을 겁니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뭐 했어요? 왜 경찰청장이 200명 깔랑 보내고 맞았냐고요. 10만 명 왔다는데 언론에서도 10만 명 모일 거라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날밤 샌 분들이 너무 말할 겁니다. 이런 걸 이게 겨울이죠. 인생의 겨울이잖아요. 인생의 겨울이 분명히 옵니다. 그죠? 국가적인 겨울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걸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게 성숙입니다. 많은 수출을 많이 하고, 무역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GDP가 세계에서 5위권에 들어갔다. 이런 가을이죠. 가을의 수가. 요것만을 위한 것은 성장이라며 성숙. 겨울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게 성숙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인생의 지나는 겨울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하는 것이 성숙이지 않을까. 그래서 크리스찬들도요, 우리 신앙인도 그래서 욕기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겨울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 그것을 성숙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길잡이로서 잠언 같은 성장을 위한 잠언만 있는 게 아니라 성숙을 위한 욕기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이죠. 이태원 사고를
놓고 또 많은 얘기도 있을 건데요. 저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 회복이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질.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그래서 필요해요. 20대를 위해서는 정말 케이팝 그런 공설, 공연장 같은 크고 안전한, 이태원은 너무 좁고 안전하지 못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20대들을 무조건 눌러서, 야, 축제하라고 그랬잖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이런 말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쭉 좀 했는데요. 강남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강남은 이렇게 길거리가 평지고 또 넓기 때문에 저런 사고는 안 났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20대, 10대들을 위한 그런 안전하고 크고 좋은 공간들을 어른들이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마련해 주는, 이게 정치인들, 왕들이, 목자들이, 왕족이, 귀족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정치인을 뽑을 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죠? 대통령, 국회의원이 정치인이잖아요. 뽑을 때 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경상도는 완전히 그냥 국힘당 몰빵해주고, 전라도는 완전히 민주당 몰빵해주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잔소리같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죄송하고, 저도 너무 황당하고 정리가 안 돼서 이 정도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치다가 죽이 없애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두고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에스겔 선지자가 질투했던 목자들, 곧 왕들은 강도처럼 백성을 얻어먹고 착취하고 결국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선한 왕이신 킹 메시아, 왕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성군처럼 백성을 키우고 돌보셨습니다. 백성이 잘되게, 또 더 잘되게 섬겨주셨습니다. 심지어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것이죠. 여러분, 그냥 노숙자 한 명이 그냥 다른 사람 구하다가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군,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양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믿음을 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붙잡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만 많다 그러면 저도 반발심만 생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능력만 많으시다, 그럼 반발심 생길 것 같아요. 그럼 타고난 금수저잖아.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마태복음 20장 46절에서 5 3시점에 예수님은 큰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로 자기가 결심하고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 고통과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그대로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혼자서 대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버림당했다. 버림당했다.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지인들에게 버림당하고, 추종자들에게 버림당하고, 적대 세력에게 버림당했다. 버림당하는 완전한 절망감까지도 가져듭니다. 십자가의 어떤 고통과 심리적인 완전한 절망감. 모든 사람들이 상승욕구에 떠밀려서 정신없이 살아요. 어쩌든지 한 계단 더 오르고 싶은 것이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감사원장을 여기만 70대 노인들도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정세균 전국회의장, 또 이낙연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70대에 나와가지고 80을 바라보면서 대통령 하겠다고 덤벼들고 이런 걸 볼 때요, 참 처근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처근해 보여요. 누추하고 처근해 보여요.
지금껏 불에 넘치게 그죠? 과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낮아져서 섬길 법도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좀 낮은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회의장 했던 사람들이 국무총리 했던 사람들이 은퇴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나라가 훈훈하고 그죠? 그게 모범돼서 그 길을 따르겠습니까? 한 단계 낮아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한 단계 낮추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누가 자기 수준보다 한 단계 낮아서 섬긴다면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야교육 강식과 각자 도생의 사회 악순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 현재 위치에서 정말 착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바보 같은 호구 같은 마음으로 낮아져서 진짜 선하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섬긴다면 그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호구처럼 그죠? 호구로 2번, 3번 막 말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낮춰서 섬겼던 사람이 이게 자기 안에 악이 받쳐서는 2번 다시 안 해요. 2번 다시 안 할 뿐만 그걸 보고 이렇게 배운 가족들도요, 자식들도 나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안 살아. 2번 다시 안 하는 거죠. 그럼 악순환이 도나. 마땅히 돌아가야 될, 흘러내려가야 될 것이 안 흘러내려고 사람이 자비가 흘러내려가지 않고 멈춰버리는 거죠. 악순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정말 좋아서 하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고자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당하고 당해가 2번 다시 안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여러분 혹시 있다면 주변에 그죠? 많이 칭찬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죠? 그 힘을 보태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악순환이 끈다. 악순환은 뭐냐면 80, 90대도 더 높아지고 싶으려고 한다. 이게 악순환, 이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최저 단계까지 낮아져 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받은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착한 사람,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까 말까 하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인 그런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상태, 우리가 뭐 좀 그렇게 해주고 지금처럼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목사도 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럼 또 모르겠는데 난 여전히 죄인 상태로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 하나님 알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느냐? 사람이 한 단계 낮아지는 게 그렇게 힘든데 다 올라가고 싶고 내려가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 저랑 마지막 죽음에까지 맨밑바닥까지 낮아지셨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주중지 키우고 잘 키웠던 자식이 학교 갔다 오더니 자기가 엄마가 그렇게 사준 양복을 친구에게 벗었는데 그 친구는 뭐 이상한 그런 친구예요. 벗어주고 왔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보다 더 질이 안 좋은 친구를 해서 손목 하나를 잘라주고 온 거예요. 이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질이 안 좋은 친구를 해서 발목 하나를 잘라주고 왔어요. 그 잘라주고 온 아들의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자기를 그렇게 이용해 먹는 그런 친구들도 나쁜 그런 종자이겠지만 그걸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 거예요?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자식은 안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 단계 낮아져도요, 지 자식이 그저 당연히 이 정도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한 단계 낮아져도 부모는 그 속상해서 못 보는 거예요. 네 수준의 대접을 네가 받으면서 세상에 했으면 좋겠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직도 죄인인 하나님도 모르는 그 상태이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정.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정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한 단계 낮아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전부 다 한 단계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낮아지는 게. 근데 목사들은 이 훈련부터 하죠. 그냥 가라 그러면 가야 되겠죠. 싫으면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뭡니까? 옷 벗어라. 벌거벗은 채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아. 하나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거벗어. 한 바퀴 돌아. 그럼 벌거벗고 한 바퀴 돌아야 돼. 결혼하지 마. 그럼 결혼 안 해야 돼. 너 아내가 죽을 거야.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객거리로 삼을 거야. 그럼 아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죠. 너 창녀하고 결혼을 해. 저기 보배에 대한 창녀하고 결혼을 해. 자식을 낳아. 근데 창녀는 자식을 낳고 너를 떠날 거야. 하나님이 사랑을 전가하실 때, 그죠? 자기 아들이 옷을 벗어주고, 팔을 잘라주고, 목을 잘라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숨을 버리게 하시는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기독교가 복잡해요. 한 분은 신 한 분만 성경내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또 하나님 아들이 있고 하나님 아들을 사랑했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하나님 아들의 은혜를 이야기했다고 복잡해요. 거기다가 그 두 개를 전달하는 그런 능력으로서의 성령님을 이야기했다가 헷갈려요, 기독교가.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한 단계 낮추는 것을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0절 15절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상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적게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지옥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감히 하나님과 견주면서 교만하게, 그죠? 교만하게 하늘에 올라 모든 별들, 별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건 별들 위에 내가 올라서겠다. 산 위에 내가 올라가겠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 자리를 넘봤다면 맨 밑바닥으로 출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단계 낮아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되 산 꼭대기까지, 별들 위에까지, 그 위에 있는 하나님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끝없는 거예요. 70대 국무총리 했으면 내가 분에 넘치게 여러분 사랑을 받고 이렇게 일할 수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이제는 좀 섬기는 일을 해야죠. 그죠? 근데 또 대통령 되겠다고 막 머리에 뽀마도 바르고 막 청바지 입고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 거짓의 말쟁이가 그것이 아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고자 했던 마귀는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거짓말을 해서 착취하고 억압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죠. 그러니까 이 대비되는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빌보스 2장 6절 9절 말씀에 그런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질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즐기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들 한 단계 높아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낮아서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져 섬기심으로 가장 높아져 칭송 받으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한 단계 낮아져서 자기 대접을 제대로 된 자기 수준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정말 억울한 삶이에요. 한 단계만 낮아져도.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낮아지면 높아지게 하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말하는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한 단계 높아지는 만큼 더 추앙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되 대속물로 자기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높아져서 추앙받고자 했고 사탄의 추종자들도 그랬습니다. 세상이나 높아져 추앙받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져 섬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위인도 아닌데 죄인인데 예수님은 어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제가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을 위해서 제가 뭔가 좀 희생을 하고 손가락에도 하나 잘라 바쳤다고 그러면 그렇게 덜 억울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발목을 하나 잘라줬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내가 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이미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한 단계 낮아지기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걸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너무 가볍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가볍게 너무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 가볍지 않으려면요, 내가 한 단계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단계 낮아지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길러서 이런 수준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자식이 딴짓을 하고 저 밑바닥에 딴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이 교만하게 군림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한편 예수님이 겸손하게 섬기려는 그런 착한 마음을 담고자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좀 위선이라고도 할 정도로 그죠? 위선이라고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좀 싹싹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착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죠? 저는 교회 안에서 좀 위선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면서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하면 지금 뭐 집에 가면 완전 개차반인데 교회에서 저런 모습하면 좀 그래? 라고 하시기보다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라도 그런 걸 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자기 수준보다 한 단계 낮아서 숨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귀하게 봐줍니다. 귀하게 봐주지 않고 호구로 생각해서 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정신 차려서 두 번 다시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렇죠? 사이가 사탄처럼 자꾸 높아지고 남들 빼먹는 그런 사이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사탄은 뭘 먹고 자랐냐면 여러분의 악한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걸 빼먹으면서 살아요. 자꾸 자기 힘을 길러요. 모든 게 미숙한 어린이, 그죠? 어린이 모든 게 미숙하죠.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들 보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애들 뭘 모르면 자꾸 가르쳐 줘야 되고요. 자꾸 이렇게 눈을 한눈 팔면 안 되고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애를 기를 때 제 집사람이 어디인지 가면서 애가 항상 신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보, 애한테 눈 떼지 마, 눈 떼지 마. 애 두고 혼자서 딴일 하지 마, 딴일 하지 마. 애에게 눈을 떼면 안 돼. 그렇게 부탁을 해요. 눈을 떼거든요. 남자 딴짓 하거든요.
눈 떼지 마. 너무 미숙하니까죠. 애들이죠. 할배들도 그래요. 이제 80대 이상 되어지면요. 그냥 애기예요. 자꾸 모르는 것도 많고요.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휴대폰 쓰는 거 뭐 무슨 이렇게 그래도 노인들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줄 5예배 때 맞추고 가르쳐 보면요. 제가 생명의 단축을 넣죠. 생명의 단축.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10개 가르쳐 놓고, 그리고 다음 주 되면은 10개를 다 잊어먹고 가요. 또 10개를 가르쳐 놓고, 또 다 잊어먹고. 그럼 또 처음부터 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거죠. 이렇게 스마트폰은 이렇게 세로로 손가락을 누르면은 잘 안 돼. 이렇게 가로로 높여서 눌러. 이렇게 한번 눌러서 조금 더 세게 진하게 누르는 거고 살짝 누르면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조금 진하게 누르면 복사도 할 수 있고 전달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이런 것부터 이제 가르쳐요. 이거를 적응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카톡 안에 이 안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끼워 넣는 거죠. 복사를 해도 나와 있는 것만 복사하는 거고 안에 툭 들어가서 전체를 복사하는 거 선택해서 적고 이런 거 하나 다 가르치는데 아주 착한 방법을 가르치죠. 그죠? 제가 할 일이니까. 그럼 다음에 하면 또 다 잊어먹거든요. 또 가르쳐, 또 잊어먹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제 생명이 단축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생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정말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데도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 나도 내 시간을 써서 내가 발전하고 싶은데 내 시간을 쓰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내 시간을 내가 발전하는데 더 잘 되어지는데 내가 내 시간을 쓰고 싶다고요. 근데 저 밑에 정말 몇 단계 밑에서 이거 톡을 보낼 줄도 모르고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이런 분들을 이게 지금 그거를 가나다라를 가르치는 이 일을 이제 시키는데 가르치는데 내 시간을 쓰니까 그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이제 발전이 없고 또 똑같은 시간에 반복이 들어갈 때 그죠? 머리에서 땀이 나죠. 또 내가 막 생명이 이렇게 막 중지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들을 때 어떻습니까? 반복이 하나도 안 되죠, 그죠? 뭐 저까지 끝까지가 목사님 잡으실까? 맞아요. 그래요.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어린아이를 위해서, 또 위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접을 못 받죠, 그죠? 그리고 월급도 아주 적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용산 이태원 대참사로 온 국민이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본질을 찾아나가는 그런 좀 정리정돈되는 철학적인, 신학적인, 신앙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국민적인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게 원활하게 잘 수습이 되어서 최대한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강한 이 사고를 당한 하나님 그 가족들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담대함과 하나님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 단계 낮아지는 그런 연습, 흉내라도 내는 그런 우리 이 삶을 하나님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내 앞길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흉내라도 내어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니 살리라. 내 기뻐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금, 부요금, 성경부, 전금금, 주금금, 11조금 드렸습니다. 드린 송길들을 기억하시고 드린 헌금들 기억하시고 그 속에 눈물과 땀이 있고 하나님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망외로 하나님 당대 후대 내세에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재물 얻는 큰 능력 주셔서 하나님 큰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할 거리들을 자꾸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빛을 쪼일 수 있도록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초청하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대표기도 때 차장로님이 장인어른이 입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로님이 수술 잘 받으시고 또 잘 회복하고 계시고 또 퇴원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인어른이 또 갑자기 입원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쾌유를 위해서 그죠? 기도해 주시면 아까 당뇨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다연 제 고3 수험생 보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좀 기억해서 기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고3 수험생이 있을 수 있고요. 지인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다연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11월 17일 목요일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 한 번쯤은 기억하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열심 주시고 건강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하면
주변에 어려운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준비할 게 있으면 건사에 장로에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주변의 지인들, 그죠? 한 분이라도, 저도 세 사람을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 다 올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기도하면서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54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리도록 하시고 암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듣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산지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 위에, 설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